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해라. 그럼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성령으로 행해라.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의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권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뭐가 일이 되지요. 영적 권위 없이 하면 사람이 모아지지도 않고 리더십 발휘도 안 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기도 힘들고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자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성령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성령으로 행할 때에 영적인 권위와 파워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강조되는 거, 믿음도 강조되지만 사실은 성령이 되게 강조되거든요.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다 보면 성령에 되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할 때에 삼손이 자기가 힘이 센 거예요? 아니잖아요. 머리털 뽑히니까 힘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 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힘이었다. 그런 거죠. 에훗, 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사사였다. 마찬가지죠. 그 누가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 권위로 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앞에 모여서 말씀 들으려 하고 그의 사사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마찬가지죠. 그 엄청난 결과를 누가 낸 거예요? 지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령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 영적 파워, 성령으로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살피고 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일하면요, 헛되이 일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헛되이 일하지 않게 하더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헛된 삽질 이런 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치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시고 작정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일하잖아요. 무조건입니다.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 1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헛된 만남이 얼마나 많아요. 무의미한 만남 얼마나 많아요. 삽질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헛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었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일하면 결코 헛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에서 봤던 한창 코로나 때문에 봤던 작년인가 보네요. 영상이 떠오릅니다. 한 노 목사가 그 호주에서 매일같이 복음 전했다 그러죠.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 듣고 누가 예수 믿어요? 그냥 노인네가 그냥 짓거리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니까 이분이 수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열매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되어서 내가 참 의미 없는 행동한 거 아닌가. 이제 병들어 죽을 날 되어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영국에 돌아가서 예수 믿고 그 자기 교회에서 간증해가지고 간증을 통해 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떤 사람 또 미국에서 미국 사람인데 호주에 놀러 왔다가 그 얘기 듣고 회심해가지고 미국에서 또 열매 맺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그 영향력까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 젊은 목사가 호주까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이 노 목사에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열매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으로 행하잖아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내십니다. 결과를 내십니다.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 우리가 저희가 그런 표현 했었나요? 우리 눈이 개눈이라고. 우리 눈이 개눈이라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일하여 열매 맺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주의 일을 힘쓰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거. 들어 처먹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속 기도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다. 그런 힘을 주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 나약함이라 그랬잖아요. 인간 다 나약합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다 나약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뭐냐? 이런 거죠. 한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냥 거기 쉽게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야 다른 일을 못해요. 다른 일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뭐 인지과학자들이 늘 말하잖아요.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잖아요. 의지도 총량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서 거기에 막 의지를 다 동원하면 다른 데 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감정 소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막 감정을 쏟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에 감정을 못 쏟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량,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감정 쏟고 생각을 쏟고 에너지 쏟으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하나에 쉽게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이 있으면 그 총량을 늘려버리세요. 저 성령이 임하면요, 총량이 늘어납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고난, 능욕, 싸움이 있대요. 우리 같으면 이거 하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거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 이 싸움 속에, 이 갈등 속에 감정 소모하고 생각 소모하고 의지 소모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와중에 그 많은 싸움 중에 고난 중에 갈등 중에 아픔 중에 상처 중에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어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총량이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 뭐가 좋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닥을 쳐도요, 성령의 사람은요, 금방 일어납니다. 무너진 것 같아도요, 금방 이상하게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금방 치유가 되고 다시금 회복이 돼서 탄력적으로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방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번 무너지면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좀 일어나시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안 생기나 봐요. 못 일어나요. 그냥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면 될 텐데 못하는 거예요. 그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왜 회복 탄력성이 없냐? 그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게 힘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 받을 때에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는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로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든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죠. 기도의 힘으로 해야죠. 말씀 붙들고 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힘의 총량이 늘고 의지의 총량이 늘고 감정의 총량이 늘고 생각의 총량이 늘어서요. 문제가 있으면서도 사명 감당하고 상처가 있으면서도 사명 감당하고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돈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죠.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거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 감당할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성령이 끌어줄 때에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진뱅이고요. 영적인 소경이고요. 영적인 병든 자들입니다. 못한다고요. 주님이 일으켜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고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그 와중에도 사명 감당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그게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 중엔 나도 속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의 기쁨을 위해 일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더라.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간단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요? 교회를요. 믿으십니까? 그 믿어야죠. 그러니까 뭐 그냥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뭐 착한 거 좋아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마냥 착한 거 안 좋아해요. 그거 별로 뭐 믿음이 좋아야 좋은 거지. 하나님 앞에 뭐 착하기만 한 게 뭐가 좋아요? 친절하게 해서 뭐가 좋아요? 하여튼 뭐 좋긴 좋은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 좋은 거 기뻐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뻐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세우는 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세우신 거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그 교회, 초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의 믿음 위에,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너희의 헌신 위에 뭐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싫어하고 현대 교인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교회 세우자, 교회 부흥시키자, 요즘 사람들 다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세우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건 뭐예요? 뻔하죠. 교회 무너뜨리는 거. 뻔합니다.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세운다. 교회와 협력한다. 교회를 붙든다.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뭐 다른 거 열매를 보고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대 지역에도 고난이 있었고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지금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더라.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중에도 문제 중에도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너희를 세웠던 것 같이 너희도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지금 그 권면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살리고 있는 거죠.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다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파해서 교회 세우는 거.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느냐. 8절 보겠습니다.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기 위해서 뭐로 아끼지 않았다고요? 복음만 주지 않았다. 그냥 쉽게 그냥 말씀만 읽어준 거 아니다. 나는 내 생명까지도 이게 줬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너희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 어디다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걸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명 아니에요. 목숨 건다는 뜻 아니에요. 사명이. 그게 뭡니까? 교회 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정말 세워갈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세워가고요. 영혼을 살리고요. 목회자를 세우고요. 동역자를 세워주고요. 예수를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20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뭐가 영광이고 뭐가 기쁨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래. 왜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교리 시간에 재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재림하면 심판이 있거든요. 심판 받을 때 너 뭐 했냐? 그 뭐라 그럴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를 교회 보세요.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래, 이게 너의 영광이구나.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교회도 안 세우고 그저 그냥 무게중심 뒤에 두고 방해자나 돼서 목회자와 협력도 안 하고 동역자들과 협력도 안 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뭐 열심도 안 하고 기도하는 일 열심도 안 하고 맨 그냥 뒤로만 빠지고 있다. 주님이 뭐라 그럴 거예요? 네 영광은 뭐냐? 할 말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명 다해 교회를 세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람 특징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령으로 하면은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일하시고요, 붙드시고요, 반드시 위대한 결과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요, 총량을 늘려주시고요, 회복 탄력성을 주시더라. 그래서 무너진 것 같아도 금방 그냥 탄력적으로 탱탱볼 튀어오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한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세우고 살리는 거,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물론 뭐 가정도 세워야 되겠죠. 세우고 살리는 일을 쓰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